요한계시록 4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나오시는 그 걸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목사님께는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도의 교제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마칠 때까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무슨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하늘 품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딱 영감을 주더라고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이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이 품은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왜 교회 이름을 하늘 품은 교회라고 정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늘 품은 교회, 우리 교회가 하늘 품은 교회니까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늘 품은 교회라는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같이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에 그 한자가 있고 한자의 뜻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필자가 도울필이에요. 그다음에 차는 빛날 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내가 빛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누가 빛나야 돼요? 제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든지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더 뜻깊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역사가 분명해지고, 또 어떤 그 개인이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이 설정이 딱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그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가 그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교회 이름 하늘 품은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적으로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공동체에게 맞는 말씀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매주마다 설교할 때는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손님으로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갈 때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하늘 품은 교회, 하늘이 품은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늘 그러면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 일상에 바빠서 혹은 지쳐서 살다가 깜빡하고 하늘 딱 쳐다보면 야, 내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산 적이 별로 없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뭔가 지칠 때 나도 모르게 하늘을 딱 쳐다볼 때 그 하늘이 청명한 하늘이 딱 펼쳐지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없는 분이라면 오늘이라도 하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늘 그러면 뭔가 그 좀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 그런 그 하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좋은 느낌. 근데 이런 느낌을 성경적으로 좀 더 규명해 줄 수가 있다면, 규명할 수가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좋은 감정 이상의 그 놀라운 그 어떤 기쁜 마음, 그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대상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 거잖아요. 주관적인 것이 서로가 딱 만나면 하늘이라고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 관련된 거라는 게 분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 이름 하늘 품은 교회인데요. 이 하늘 품은 교회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딱 분석을 해봤어요. 두 가지가 딱 이거를 그 문장 뜻이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늘이 품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하늘을 품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주어로 해가지고 하늘이 품은 교회, 하늘이 우리를 품었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을 품은 교회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를 쫙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하늘을 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을 품은 그것이 되겠죠. 예, 교회가 하늘을 품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늘이 품은 교회와 하늘을 품은 교회가 어떤 관계냐? 예, 이게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관계입니다. 제가 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말을 잠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아요. 결국 같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교회를 품습니다. 예. 그 하늘이 우리를, 교회가 우리잖아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품었습니다. 예.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하늘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늘이 우리를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을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품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하늘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늘이 뭘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은 무엇일까?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장 4절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그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은 바로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딱 하늘이 뭐냐 할 때 하늘은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공간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하늘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명이 다해서 하늘나라 가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게 틀린 거 절대로 아닌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좀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관계없이 살다가 이제 우리가 목숨을 다하면 생명을 다하면 가게 되는 그곳으로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라는 숫자가 여기서 이 24 장로의 의미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24 숫자는 12 더하기 12를 합한 숫자입니다. 물론 24 그러면 20 더하기 4, 10 더하기 14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 있는 숫자로서 24는 12와 12, 두 개의 12가 합해서 구성된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2 그러면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그 내용이 있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기초인 것입니다.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 민족으로부터 구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최종적이거나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데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등장한 그 대상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 때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성취의 결과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 신약의 교회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러면 이 24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좌 그러면 뭐가 또 생각나요? 보좌. 여기 보면 보좌에 둘려 단수가 있고 보좌들 복수가 있죠. 단수로 쓰여진 보좌는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그 보좌에 둘려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장로들이 앉아있다. 말씀드린 대로 24장로들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24장로에 의해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좌는,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보좌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왕적인 지위를 나타내 주는 거죠. 왕이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보좌.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와 동일한 보좌에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도 함께 동참하는 위치에 있다. 이것을 지금 4장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4절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장면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보좌 주위에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왕권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동등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하늘 보좌들에 앉혀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기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성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표시.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 있고 멸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영광의 그런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하늘에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 바로 하늘이 품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하늘 품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이 하늘 품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반복해서 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잊어버리기 쉬운 이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셨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여기까지만 가요. 여기까지만.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하나 더 진도가 나가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하늘에 앉히마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늘에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에베소 우리가 이거 함께 읽은 2장 5절 6절 말씀은 어떻게 하늘에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좀 이따서 말씀드리겠게요. 또 하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없이 갖게 되는 믿음은 그것은 신념이나 환상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우리를 품고 있다, 우리가 하늘에 존재한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우리 생활에 그게 어떤 관계가 될까요? 첫 번째,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고 보좌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동일한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크고 그 24장로가 앉아 있는 보좌는 작고 그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보좌예요. 성경 본문에 두 개의 보좌가 질적인 것이나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창세기 1장에 에덴에서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왕권을 가감없이 위임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했던 것처럼 이제 회복된 공동체, 타락해서 아담이 상실했던 그런 왕권을 회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그 왕권을 위임하게 되셨는데 그 왕권을 가진 우리들 당연히 승리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굉장히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굉장히 넘어지고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패배의식에 젖어들게 되게 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구원만 겨우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우리가 좀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신앙생활 좀 잘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실마리를 찾을지 잘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사실,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그냥 하늘에 있어요? 아니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건 상징적 이미지인데 뭘 의미한다고요? 통치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물론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회복되는 그 기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나 혼자는 못하지만 공동체가 하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축복, 은혜가 뭐냐?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에덴을 꺼냈느냐? 제가 앞에서도 잠깐 에덴을 꺼냈잖아요. 왕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24장로가 하늘에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동참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맥락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위임하심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창조 명령,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 좀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원래 저 마스크 쓰고 하는 거죠? 네. 설교할 때 물을 조심해서 마셔야 돼요. 사례가 들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존재의 근원은 다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서 주어지는 그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아니 그 이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생명, 여러분 에덴 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하시죠? 원래 에덴이,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는데 원래 정원입니다. 정원, 가든. 이 정원의 꼭대기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들과 그 강으로부터 공급받아 자라는 초목들의 그 생명의 풍성함, 새들이 지저귀고 짐승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 그 모습의 그 이상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시인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믿음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최악의 상태하고 최선의 상태가 되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그게 계속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올지 모르게 정도로 굉장히 아주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확 고쳐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최악의 상황에서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 최악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뭔가 최선의 상태로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 차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에덴은 무슨 에덴이야,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의 환경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내가 하늘에 있구나, 하늘에 사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내 환경을 보면 거기에 에덴이 재현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자,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뭐 앞에 두 개랑 무관한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어려워요. 네. 뭔가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용솟음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우리를 품었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늘을 품을 차례입니다.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제는 하늘을 여러분 품어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까지는 제가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이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내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선포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적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그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왕권, 통치권에 제가 동참합니다. 내가 승리를 확신합니다. 에덴의 그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소리 들리게, 속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럼 나는 3번 하겠다, 그럼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이 어떻게 이 말씀과 잘 어우러져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품은 교회,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품은 교회가 하늘이 품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우리가 함께 앉아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